이 시간 저희들이 신명기서 11장을 읽었습니다. 11장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경외하기를 멈춘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것이 복이고 너희들의 행복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고 누워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너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또 집에 문설주에 발라놓고 계속해서 말씀과 가까이하고 말씀과 친하게 삶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놀라운 말씀의 약속의 복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것은 그냥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각 다른 방향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변경시킬 수 없는 법률을 우리가 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tz와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판결을 갖다 규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이 규례들을 다 항상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려서 지키지 말고 우리가 성경책 보면 어떤 말씀은 좋으니까 이 말씀만 붙잡고 어떤 것은 마음에 안 드니까 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 토타 스크립투라 이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전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뭐 불리하고 나에게 뭘 시키고 의무적인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권리적인 말씀만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받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지키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표심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든 이적과 기적, 그 하나님의 행적, 홍해를 가르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던 다단과 아비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이 모든 것들, 이 행적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강성한 자가 된다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또 여러분 9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후손에게 너희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거예요. 어제 우리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라.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동일하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강성해질 것이고 너희들은 너희의 때가 장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천국을 모델로 하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11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연말부터 연초까지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곳이다.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되고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말해두고 있죠. 오늘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죠. 우리 주님이 왕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성령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가르쳐 주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희락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가나안 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가르쳐준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천국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아무리 유토피아 아름다운 성을 쌓고 편리한 시설을 다 만들어놔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아직도 하면서 막 조급해. 점점 세상은 조급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세상은 점점 조급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조급하죠. 빨리빨리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적당한 때에. 이거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에게.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를 지금 암송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몫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다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갖다가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그분처럼 지혜가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맡기면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풀이 나게 해요. 풀이 막 돋게끔 해서 그 풀을 먹고 가축이 이렇게 더 튼튼해지고 더 풍성해지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6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삼가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살펴봐라.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진노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진노하고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겠답니다.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마음이 미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멈추고 하늘을 닫고 속히 멸망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요. 아까 우리가 기도했듯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런 책망이 있을 때 그들이 거룩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의 모조품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책망하신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자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가르쳐줘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어라. 그것을 손목에 메고 또 미간에 붙이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훔쳐가는 악한 자를 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우리가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증언한 말씀이 그들을 이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라. 그래 마지막 때에 말씀이 없는 자는 다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씀을 붙잡아라. 막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붙이고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성경 2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열방 반석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하나님은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랬듯이 또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때로는 왕벌을 보내고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하게 할 수 없도록 마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그렇게 지키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십니다. 그들이요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들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장막 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간단해요. 성경은. 참 하나님이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이 저주를 주고 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딱 둔다. 택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놔뒀으니까 너희는 뭘 택할래? 복을 택할래? 아니면 저주를 택할래? 택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택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돌이켜 떠나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은 저주가 될 것이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고 마치는 마태복음 7장 23절 이하에서 말했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너희의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야. 그러나 말씀을 듣지만은 버려버리고 듣지 않고 떠나버리면은 순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다 휩쓸려 내려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초라한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간단하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중간에요. 산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심 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심 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면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하고 떠나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끔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그들이 이렇게 외치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정해놓고 지키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